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오늘 기도처럼 오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며칠 동안 기록적인 비, 폭우가 왔는지 어떤 뉴스에 보니까 폭우가 아니고 폭포다, 며칠 동안. 그래서 물난리를 겪은 가정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물난리를 좀 겪었습니다. 비가 엄청 와서 지하 주차장으로 2층으로 지하 3층으로 해서 며칠 동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원봉사자들이 긴급 출동을 해서 저녁부터 새벽 2시, 새벽 3시까지 물 청소하고 물 퍼나르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교훈,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 내용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내용은 여러분 읽으면서 이렇게 느꼈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과 롯 그의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난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와서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 식구도 불었고 짐도 많이 불었고 재산도 많이 불어서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해서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했는가 하면 눈에 보기에 좋은, 기름지고 또 푸르고 또 물이 많은 그런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거기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이 충격적인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롯은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사를 계속해서 가면서 이제 물된 동산과 같고 지역도 좋고 살기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쪽을 선택을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 다음부터 점점 어디로 향하여 이사를 갔느냐? 소돔까지 이사를 갔더라. 이것이 문제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성인데 그까지 갔더라. 이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하게 될 때 나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 나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 가고 싶다. 여러 가지를 꼽는데 그 중에서 꼭 꼽는 한 지역의 이름이 있는데 그 지역이 사해입니다. 사해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해는 죽을 사자의 바다 해자, 죽음의 바다입니다. 사해 가면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둥둥 뜬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한번 떠보고 싶다. 또 사해에는 그 사해에서 나오는 그 특별한 비누가 있습니다. 그 비누를 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비누를 쓰면 아토피 피부가 이게 다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아토피 피부 있는 사람이 사해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 뭐 이런 설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 중에 아토피 피부병이 나은 사람도 꽤 많이 있고 또 제가 직접 귀로 들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해, 죽을 사자의 바다인데 죽음의 바다이지만 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호수입니다. 바다는 아니고 호수이죠. 굉장히 커요. 이제 사해는 남북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서울은 동서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죠. 서울은 서쪽에서 동쪽까지 몇 킬로 정도 되는가 하면 한 40킬로 정도 됩니다. 그 김포공항이 있는 그쪽에서부터 저 하남시 앞에까지가 약 한 40킬로입니다. 그런데 사해는 남북으로 이렇게 긴 길이가 몇 킬로인가 하면은 80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감이 오죠. 김포공항에서 하남시 있는 그쪽, 이것도 서울시 길이가 긴데 이거의 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길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서로는 오른쪽엔 요르단, 조든이라고 하는 요르단이 있는데 이 사해 이 폭은 한 16킬로 정도 됩니다. 이 16킬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제가 이제 서울특별시 지도 보니까 이 남쪽에 이제 그 사당에서부터 종로 조금 북쪽까지가 한 16킬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울이 요렇게 생겼지만 좀 홀쭉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북쪽하고 남쪽에 홀쭉 들어간 데 이렇게 합치면 한 18킬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서울을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길게 배로 이렇게 하면 사해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것이죠. 사해가 큰 바다, 큰 호수입니다. 근데 바다보다 염도가 높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산다는 생물은 딱 하나가 있는데 바이러스만 산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는 갈매기가 날아다니지만 이렇게 새가, 사해 위에는 새가 날지를 않습니다. 잡아먹을 게 없으니까. 바이러스밖에 없으니까. 그 넓은 이 호수에 새가 한 마리도 없다. 죽음의 물고기도 없고, 물고기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 염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가 처음부터 죽음의 바다였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죽음의 바다인데 처음에는 죽음의 바다가 아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것이 이제 사해를 포함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요단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고 물이 수량이 풍부했고 그리고 산천초목이 우거진 그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다. 땅이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고 경관도 푸르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에덴 동산과 같아 보였던 요단 지역, 이 사해 지역, 구체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왜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는가? 왜 황폐하게 되었는가? 정치를 잘못해서 거기가 황폐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경제를 잘못해서 황폐하게 됐는가? 그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왜 그렇게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고 애굽 동산과 같았던 그 지역이 황폐하게 됐나? 못 쓸 땅이 됐나? 이유는 타락해서 망했다.
타락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 물된 동산과 같은 그곳이 망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 앞에 악했다. 여호와 앞에 악했다. 그리고 큰 죄인이었다. 그래서 그냥 땅까지 다 망쳐놓은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야훼께 못할 짓만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사실 사람의 사람됨,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 사람의 사람됨은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공부로? 나이로? 건강으로? 학력으로? 그것이 아니고 사람의 사람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애당초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모양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것으로 그 사람의 사람됨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어느 정도 있는가, 여기에 사람됨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 간데 없고 뭐만 남았느냐? 그저 동물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져 버렸어요. 동물적인 사람만 되었다. 그래서 소돔이라는 말에서 온갖 더러운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소도마이트, 소돔 하는 데다가 IT 붙이면 소도마이트, 소돔 사람, 남색자, 남자끼리 남색자, 호모섹스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수간자, 이게 소도마이트, 소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동성, 수간, 소돔 사람들 그러면은 남색하는 사람들, 수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람들, 그것이 소돔 사람들이다. 음란한 사람들이다. 사실 한때 에이즈 문제 때문에 요즘도 계속 이런저런 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요즘 또 질병이 창궐하는 것 중에도 있습니다만은 에이즈 문제로 시끄러운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에이즈, 이거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데 이 질병 치료에 대한 책이 있는데, 다 그런 책은 어떤 책을 이렇게 딱 펴면 에이즈 질병 치료의 맨 서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병은 가장 예방하기 쉬운 병이다. 에이즈 병은, 이 병은 가장 예방하기 쉬운 병이다. 걸리지 않을 수 있고 걸리지 않는 병이다. 예방하기가 가장 쉬운 병이다. 여러분도 동감하고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바르게만 살면 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 바르게만 살면, 깨끗하게만 살면 이 에이즈에만 걸리지 않는다. 예방하기 아주 쉬운 병이다. 호모섹스, 동성 간에 이런 걸 안 하면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즈 질병 치료하는 그 책 맨 서두에 이 병은 예방하기에 가장 쉬운 병이다. 조심하면 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타락하고 왜 망했냐? 깨끗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동물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몸도 망치고 영혼도 망치고,
그리고 도시까지 망치고 땅까지 망치고 물까지 망치고 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이유는 이렇게 다 죄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망했는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회개하지 않아서. 사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DNA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 죄를 안 짓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안 짓는 것,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를 안 져야 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고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사실 제가 아까 찬양을 하는데 내 원고를 좀 봤나 이렇게 생각도 좀 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내가 왜 이러냐, 이 실망한 이 몸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아이고 내가 왜 죄를 지었나 하고 통해 자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죄인이면 죄인임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자각할 수 있고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소돔마이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깨달을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그리고 계속 동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논점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베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소돔처럼 망한다. 그리고 만일 너희에게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걸 소돔에서 행해서 소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더라면 소돔도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회개해서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부의 성 어거스틴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죄 짓다가 망해라. 회개하는 것이 저에게 축복인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유기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최대의 형벌이다.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도 말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가장 인간적이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죄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은 그에게 악마적이다. 그러니까 죄에 머무르지 말아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황폐화가 되고 유황불이 떨어져서 망한 이유는 사람들 첫 번째는 저들의 죄 때문이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죄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죄 때문이다. 둘째는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죄 때문에, 물론 그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무엇 때문에 망한 것인가?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것도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왜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가 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이유, 멸망한 이유는 그 도시에 의의가 없어서 심판을 받았고, 의의가 없는 것은 의인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게 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돔 성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조카가 살고 있습니다. 조카 롯이 집도 잘 지어서 궁궐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조카 롯은 소돔에서 성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근사하게,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큰 빌딩을 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을 구해주시고 그 안에는 조카 롯을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조카 롯은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죄악의 도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성에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저 소돔 성 안을 좀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막 내려가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아뢰합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의인 딱 10명만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돔 성 안에 의인이 10명 있다면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 더 이상 5명, 4명, 3명, 2명, 1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소돔 성 안에 10명은 있을 것이다. 롯의 부부, 2 딸의 부부 하면 몇 명이에요? 그러면 6명은 기본으로 되고 이래저래 해서 10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제 설교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한 앞부분에 20절,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버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 정보를, 그 힌트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 내용이 20절부터 22절입니다. 사실 이 20절, 21절, 22절은 오늘 본문 안에 지난 주일에 예고할 때는 안 넣었습니다. 안 넣고 그냥 하려다가 오늘 좀 포함해서 제가 읽었는데요. 그러면 자, 여러분 성경책은 좀 이따 보시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미리 힌트를 주셨을까요? 내가 내려가서 소돔에 가서 시찰을 하고 소돔을 심판하겠다, 박살내겠다 라고 하는 그 힌트를 아브라함에게 왜 주셨을까요? 뒷짐지고 망하나 쳐다봐라, 그래서 주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아브라함 정도가 되면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그 힌트를 듣고 긴 내용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 보려고, 유예시키려고,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보려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내가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파악하고 박살내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아브라함에게 힌트로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천사들 선발대가 먼저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마치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막 기도를 했더니 저들의 그 심한 그 고통과 환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내가 내려가서 보고 그 말씀한 것과 비슷한데, 지금은 죄악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고통이 심히 컸다는 것이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이 심히 크다.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이 죄악이 하늘에 달했다. 죄와 악이 하늘에 달했다. 소도마이트, 남색, 수간, 동물처럼 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찾아볼 수가 없고 10명을 찾아볼 수가 없고 동물이 되어 있고 동물처럼 살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절박한 겁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그 절박한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쭉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거기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멸하시려나이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멸하시려. 근데 멸하시려나이까 하는 멸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한국말은 다 똑같은데 사실은 크게 두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빗자루로 쓸어버리신다 하는 것이 맨 처음에 50명부터 시작할 때는 쓸어버린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sweep awa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소돔 사람들 안 되겠다, 쓸어버린다. 여러분, 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큰 빗자루를 가지고 쓸어버리면, 낙엽을 쓸어버리면 이 낙엽이 여기서 저리로 가는 거예요. 그냥 뒹굴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멸하시려나이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이 너무나 크고 그 죄악이 하늘나라에 상달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려오셔서 한번 파악하고 점검하시겠다는 걸 보시고, 하나님 쓸어보시려고 스위프 어웨이 하려는 것입니까?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중보기도 한 거죠.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그렇지만 하겠다 뭐 그 정도 인원이 있으면 안 하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하겠다는 의지가 밝혀지다가 중간에 그 단어가 바뀝니다. 멸하신다는 단어가 뭐로 바뀌는가 하면, 처음에는 쓸어버린다는 단어였는데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없애버린다. 처음에는 큰 빗자루를 쓸어버리는 스위프웨이인데, 두 번째 단어는 영어 번역 성경은 디스트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디스트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벽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벽돌을 한 마로 깨면 그건 브로큰이라고 해서 부서져서 가루가 밑에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큰 폭탄을 가지고 여기다가 꽝 때리면은 울타리가 있고 집이 있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집이 있었는지 빌딩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디스트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스트로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중보기도로 밀당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쓸어버리시려고 지금 하시니까 좀 제발.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니까 그 정도를 지난 거예요. 말하자면 유황불을 내리시려는 거죠. 유황불을 내려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흔적도 없이, 그래서 그걸 캐치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흔적도 없이 이렇게 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 내가 의인 몇 명이 없으면 이 성을 디스트로이 하겠다, 완전히 박살내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의중을 처음에는 쓸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안에 조카로 또 있는데 막 내려가다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10명은 있겠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이제 소돔에 대한 얘기는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인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또 중보기도의 조상이다라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이지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인데,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서라 하면 서고, 그것이 전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보기도. 죄, 악이 관영하다,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매달리며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요즘 원숭이 두창,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요즘 사람들 보면은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사람인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차 빼달랐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뒤로 가서 그냥 돌진해가지고 다리 몽대를 부러뜨리지 않나? 그냥 가족도 그냥 다 이 존속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생명을 아주 초계같이 여기고,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둘째로는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하며 살아야 되겠다. 자식과 가족, 또 가정, 가문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세상, 타락한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